오늘 말씀 제목이 요셉의 스토리가 이렇게 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가 보면 전체 장이 50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원역사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보면 이제 그 족장 스토리가 쭉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구를 부르시던가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 아마 25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족장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던가요? 이삭 스토리가 보면 26장, 27장 아마 그 정도 좀 짧게 나오죠. 이삭에 대한 스토리는 조금 짧게. 그러면서 제법 길게 이제 야곱의 스토리, 이삭의 아들 야곱 스토리가 28장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36장까지가 보면 또 제법 길게 해서 그렇게 야곱의 스토리가 쭉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오늘 끝장 50장까지 무려 여러분 몇 장이냐면요, 14장. 14장을 걸쳐서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그렇게 길어지더라, 그 말씀이에요. 보통 보면 어떤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권선징악 이런 거 있잖아요. 권선징악. 힘들었다, 어렵다, 원수를 갚았다, 결국은 승리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승리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디엔드 그렇게 해서 끝이 나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스토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아버지의 편에도 나오죠. 다른 11명의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했던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많은 아내가 있었지만은 레아, 라헬, 실바, 비라 많은 아내가 있었지만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다.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요셉이니까 얼마나 좋아를 했겠습니까? 좋아했겠죠. 근데 그 요셉이 어쨌든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갖 고난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37장에 나오는 스토리거든요. 37장, 38장에. 드디어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거쳤지만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역경을 다 견뎌내고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드디어 바로 왕 다음으로의 어떤 권한, 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더라. 그럼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41장. 보십시오.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결국은 승리했다. 보통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41장 이후에 50장까지 무려 9장에 관련된 말씀이 더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요셉의 스토리가 이렇게 길어진 그 이유가 뭐냐, 그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거죠. 이번 주간 이제 추수 명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보름달처럼, 그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이 보름달처럼 막 우리 가정에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고마워라 임마누엘. 와,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가정은 여러분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결국 승리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풍성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요셉의 스토리가 긴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가정 또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1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7세에 해달별 그런 꿈을 꾸고, 일을 성신 해달별 뱃단들이 꿈을 꾸고 하는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어쨌든 형님들의 시기심을 통해서 여러분 막 노예로 팔려가고, 그때 나이가 여러분 17살이에요. 17살. 여러분 총리가 되어지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 그러니까 여러분 13년의 갭이 있잖아요. 요셉은 13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엄청난 고생을 했다. 누구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형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그 형님들이 나를 팔았어. 그럼 타양에 와가지고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3년도 아니고 여러분 13년.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형님들과 다 만나가지고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에서 70여 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아버지 야곱이 죽다 보니까 요셉 형들이 겁이 덜컥 난 거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요셉의 속내를 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서운한 거 생각나면 여러분 트라우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의 분노.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참고 있지만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 아마 형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형님들은 형님들의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이죠.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뭐냐? 비록 내가 죽어도 형들에게 그런 전에 행했던 그런 게 있지만 요셉 네가 절대로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하라.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줘라.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로 보긴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 형들이 못됐잖아요. 못됐다 보니까 여기 보면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의 아버지.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 맞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추수 명절날 모여가지고 형제들끼리 당신들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씁니까, 여러분? 안 쓰잖아요. 우리 아버지지, 우리 어머니지. 근데 이게 보면 당신들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마치 꾸며낸 그런 말처럼도 막 들리긴 사실 들려요. 그럼 요셉에 보십시오. 형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어떤 액션들을 취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17절 끝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뭐 했다고요? 울었더라.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떻게 형님들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직도 내가 두려운가? 내가 두려운가? 아직도 내가 불편한가?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나는 이미 다 끝났는데, 아직도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저런 말들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내가 두려운가 봐. 그러면 요셉이 뭐 서운해서 울었든 하여튼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울고 나서 요셉이 했던 말,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내가 13년 동안 애굽에 내려와서 참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것은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에서 쌀 장사를 통해서 온 전역 가운데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구원을 위해서 형님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을 위로하죠. 형님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작가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님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면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두 종류 죄인.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이게 무슨 말이죠? 누구나가 여러분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이미 들킨 죄인,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라고요? 나도 죄인.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용서. 그럼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이 추수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대화하고.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또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오늘 요셉 그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용서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가 긴 이유가 뭐냐면요, 요셉은 용서의 사람.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자,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 얼마 아니에요. 참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벌써 이제 3분의 2가 지금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제 뭐 9, 10, 11, 12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추석 지나면 아마 곧 있으면 아마 또 추수할 때가 다가오겠죠. 저는 지금도 이 추석 명절 그러면, 이 설 명절 그러면 어떤 한 분의 그 멘트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멘트가. 목사님, 저는 명절이 다가와도 아직 형님 집에, 형님 댁에 안 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불편했던 마음을 막 하소연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부모님을 내가 모셨는데, 장남이니까 이제 장남은 아니니까 그럼 형님이라 그러니까 뭐 차남 정도 되겠죠. 마지막에 부모님을 내가 모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모든 유산을, 다른 아니겠지만은 어떤 비유를, 형님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갔다, 서운하다 그거죠. 어떻게 내가 모셨는데 마지막에 죽을도 살동 내가 그렇게
모셔도 돼. 그러면 형님이 그래 마지막에 네가 참 부모님 그렇게 모시다고 고생 많았다. 그런 인간적인 도리로 형님이 좀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거 장남이라고 막 서운할 정도로 다 챙겨 가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꼴도 보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은 불편하고 아프죠. 여러분, 얼마 아닌 인생이거든요. 그죠? 얼마 아닌 인생. 좀 추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하게. 좀 추하게 사는 게 뭘까요? 나이 들어서도 마치 모아의 처주. 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 자녀들 간에 여러분 등 돌리고 안 보는 가족들 그렇게 많대요. 형제지간에도 부모님 유산 때문에 등 돌리고 이런 명절이 되어져도 관계하지 아니하고, 참 그 부모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방금 읽었던 이 21절 이 말씀이 아마 성경의 많은 구절들 가운데 가장 따뜻한 구절이 아닌가. 가슴이 따뜻한 그런 구절.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한마디로 요셉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카들까지도. 저는 요즘 수학학원 다니면 얼마나 듭니까, 여러분? 영어학원 영등록해서 다니면 여러분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 위로 10명의 형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카들도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더 가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문제의 발달이 여러분 뭐든가요? 자꾸만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나누는 거. 추수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형편이 되어진다 그러면요,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수 있는 거. 부모님을 뵙고 조카들을 만나가면요, 물론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실 어렵겠지만, 그죠?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이왕 주는 거 막 좀 더 막, 이왕 부모님께 드리는 거 막 조금 더 막, 우리 울산에 있는 우리 동서, 울산에 우리 큰아가 막 기다려질 정도로. 그죠? 이 말은 뭐냐면요, 나누는 거. 오늘 요새 보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요,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우리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자,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그럼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도 죽고 지금 요셉도 죽어요. 언젠가 다 가자. 누구나 다 예외없이 다 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140에, 야곱은, 어쨌든 지금 요셉은 110세에, 그러니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으니까 110살이니까 지금 80년 동안 어쨌든 총리 역할을 했다. 언제 은퇴를 했는지는 성경에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이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창세기 37장 요셉은
꿈으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요셉 스토리가. 꿈. 맞죠? 꿈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50장에 요셉이 죽으면서 꿈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꿈으로. 꿈. 그 꿈이 뭡니까? 비록 지금 현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자녀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항상 그들의 의식 가운데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요. 여기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될 곳. 그러면서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요. 앞으로 메시아 오시는 가나안 땅 맞잖아요. 막 가나안 땅. 그런데 요셉이 지금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110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애굽에서 죽지만 사람이 죽으면 장례 절차가 있죠. 장례 절차. 여기 보니까 뭐 입간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나오죠. 입간. 장례 절차. 비록 내가 애굽에서 입간되어지고 뭐 우리 지금 말하면 매장을 했겠죠. 미라로 만들었겠습니까? 어쨌든 매장을 했겠죠.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몇 년이 지난 거죠, 여러분? 400년. 보통 여러분 애굽에 묻히면 거기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애굽은 저 남쪽이죠, 남쪽. 저 북쪽 이스라엘. 저 북쪽 가나안. 비록 지금 애굽에서 잘 살고 있지만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되는 그런 곳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다. 나중에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나갈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묻혀있는 내 뼈를, 그 유골을 다 거두가 수습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올라갈 때에 올라가라. 한마디로 여러분 요셉은 비록 그의 시신은 애굽에 매장이 되어지지만은 그의 꿈은 애굽에 매장되어지지 않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자, 시작. 죽어서도 꿈에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죽어서도 꿈에 이끌려가는 사람.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 다음 세대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요셉의 유고를 취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졌다. 비록 그의 시신은 애굽에서 관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꿈은 관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적인 신앙 유산을 물려줬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스토리가 긴 이유 아시겠죠? 41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서 끝나는데 이렇게 길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요셉은 여러분 가슴 따뜻한 사람이었고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